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안 보고도 한번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새신자가 많은 관계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 66권의 이야기를 딱 정리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왜 사랑하시는지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사람들이 잘못하고 그래서 구원했는데 또 잘못했는데 또 구원하고 그것이 반복이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책이 두껍고 제 성경만 해도 이렇게 두껍고 글씨가 작고 옛날 얘기 같고 그래서 어려운데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근데 더 직설적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야기.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자녀들이 가장 이뻐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들이 제일 예쁠 때. 우리 부목사님, 예빈이가 제일 예쁠 때. 잘 때. 우리 태석이 할머니, 태석이가 제일 예쁠 때. 밥 잘 먹을 때. 야, 넌 맨날 먹어야 되겠다. 어디 갔냐? 엄청 잘 먹어요. 오늘도 물어봤어요. 태석아, 점심 먹고 갈 거야? 네.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잘 먹어요. 잘 먹고 잘 놀고 제가 예상했던 답은 잘 때인데 먹을 때니까 좀 예상이 빗나가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잘 때 예쁘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깨어있으면 저지르는 일이 더 많아요. 사실 예쁠 때보다는 제가 왜 저러나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그냥 놀다 지쳤든 뭐하든 했든 지쳐가지고 푹 잠들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이쁘고 저는 지금 다현이 하니까 지금도 이뻐요. 잘 때. 깰 때는 맨날 싸워요. 핸드폰 좀 그만 봐라. 이제 좀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막 그렇게 막 싸우다가 딱 자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고 새벽기도 나올 때 이렇게 이부자리 한번 봐주고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서 이부자리 한번 잡잖아요. 야, 얘네들이 벌써 이렇게 컸나? 너무 서운한 거예요. 섭섭하고. 우리 근우가 교회 생일이랑 비슷해요. 교회가 7년 됐는데 근우가 7살이거든요. 왜냐면 집사님이 만삭일 때 오셨으니까.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출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근우가 내년에 학교 가면 우리 교회도 8살 되는 거예요. 언제 제일 이뻐요? 잘 때.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이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때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내 잘 때만 이쁘면 되겠습니까? 10살이 돼도 잘 때가 이쁘고 20살이 돼도 잘 때가 이쁘고 30살이 돼도 잘 때가 이쁘고 장가가도 잘 때가 이쁘고 중년이 돼도 잘 때가 이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을 때도 이뻐야 될 때가 지금 됐어요. 아멘. 아무 때나 이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한두 번쯤은 사랑스럽고 예쁠 때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뿐만 아니라 일어났을 때도 깨어있을 때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사랑스러워요. 제가 요즘에 자꾸 애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지나가는 애기들만 보면 막 어쩔 줄 몰라요. 너무 이뻐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셋째를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애들이 커서 서운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대안으로 우리 예빈이가 애기였는데 쟤도 좀 크니까 이제 막 괜히 아쉬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인 안에 누가 또 이렇게 하나 낳아야 되는데 누가 낳아야 되는데 저 할머니들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가능성 있는 분들 쳐다봐야 되는데 아기들이 왜 이뻐요? 얘네가 학교 가서 시험 봐서 점수를 잘 받아왔어요. 돈을 벌어 왔어요. 아니 뭘 잘하는 게 있어요. 애기들 뭐예요? 그냥 이뻐요. 심지어는요 어떤 분은요 우는 거 너무 이쁘다고 입으로 울리는 분들 있죠. 응애 하는 게 너무 예쁘다고 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이뻐요. 무엇을 할 수 있거나가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는 기대 때문에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아기니까 이쁜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커도 내 품 안의 자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굶어도 자녀는 먹이고 자신은 헐벗어도 자녀는 입히잖아요. 심지어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고 깨끗이 씻기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부모라고 하는 의무 때문에, 부모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아닐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일 거예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들과도 간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살아가다 보면,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소위 말해 세상에 때라는 게 묻게 되잖아요. 죄악의 영향력, 내가 저지른 죄일 수도 있고 누군가 저지른 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묻다 보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웬만하면 자녀의 허물을 덮고요, 웬만하면 그때 사랑스러웠던 그때를 추억하며 자녀를 대하며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은 부모를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데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욕심이 그치지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가장 그 유명한 예가 탕자 이야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나한테 좀 줘봅시다. 나도 뭐 좀 해보게. 그래서 이 자식이, 욕이 아니에요. 그 자식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형이 추측하기로는, 그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추측하기로는 이 자식은 분명히 나가서 창기들과 어울려 지냈을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할 정도로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가진 것을 다 소진해요. 가진 것을 다 소진해버립니다. 그 소진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는 뭐 하겠어요? 아버지는 기다려요. 매일 문 밖에서 기다려요. 왜요? 재산이 아까워서? 아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요. 재산을 불렸든 재산을 잃었든 몸 상하지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몸에 딴 생각, 나쁜 생각 뭐 하지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기다려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맡기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와 애정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진작에 경고하셨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망했어요. 스스로 복 있는 인생을 망쳐버린 겁니다. 복과 은혜를 발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했습니다. 영생이었던 삶이 멸망으로, 복 있는 삶이 화로 바뀌었습니다. 내내 좋은 것을 내었던 땅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죄의 힘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가까이 하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심판이, 그 멸망이 당장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엄청난 위험을 망각하고 있어요. 설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에서 쓰나미가 있었을 때에 경고방송이 나왔어요. 근데도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거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 지진 같은 걸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 지진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쓰나미가 오는데 그냥 있었던 거예요. 달아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수몰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저지른 죄악으로 즉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죽이지 않으신 것은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 말이 참말이긴 하지만 뭐예요?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기회를 제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너 혼나? 그래놓고 맨번 혼내키세요? 웬만하면 봐주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게 크지만 그 잘못한 것을 덮을 만큼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니라고 나태한 일상을 반복하면서 화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건강하신가요? 자, 나는 건강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건강하다. 좋아요. 나는 경건하다. 건강은 자고할 수 있어요. 뭐 헬스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막 이러면 되는데 나는 경건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멸망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영생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영생. 아멘. 자, 우리 박수. 저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한번. 영생이 뭐야? 몰라요? 멸망은 알아? 네. 멸망은 알아요. 그러니까 영생 가까워 멸망.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멸망은 나쁜 거니까 나는 나쁜 거는 멀어질 거야 하고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신다면 영생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영생을 향한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가진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영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국 멸망의 대상밖에 될 수 없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요. 지진이나 어떤 사고가 난 지역에 가면 의사들이 파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환자들을 분류를 해요. 무슨 분류를 하느냐? 경상 환자, 파란색, 예를 들면 색깔로 보면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치료가 필요하다? 노란색. 이 사람은 위급하다. 빨리 제일 먼저 치료해야 된다. 빨간색. 근데 검정색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가망이 없는. 살아는 있는데 이 사람에게 힘을 쏟기보다는 그냥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이런 데다 쓰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 가망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통해서 포기한 거예요. 우리들의 상태는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성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아이고 너 공부하는 거 보니, 너 성적 그거 보니 아이고 뻔하다 그러잖아요. 너 하는 짓 보니 너 앞으로 뻔하다라고 얘기해요. 뻔해요. 여러분도 뻔합니다. 우리가 볼 때, 스스로 볼 때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멸망을 영생으로 뒤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근데 그 은혜를 배제하고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이 지식과 경험과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삽질이 빠르겠어요? 포크레인이 빠르겠어요? 삽질. 여태까지 정답 얘기하다가 삽질하는 게 빨라, 포크레인으로 한 번 뜨게. 흙을 어떤 게 더 많이 퍼? 크레인. 그렇지. 아이들도 알아요. 자, 여기서 일본까지 헤엄쳐 가는 게 빠르겠어요? 배 타고 가는 게 빠르겠어요? 배 타고 가는 거. 그렇죠. 이건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배 타고 가는 거고요. 은혜 받으면 포크레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교만해요.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 죽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홍수가 지난 후에 한 번 망해봤으니 이제 망하지 말자 그래서 의견을 모아봤어요. 지식을 모아봤고 경험을 모아봤고 힘을 모아서 탑을 쌓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이만 그 탑은 무슨 탑? 높이 하늘 꼭대기에 닿자. 야, 주일학교 어떻게 된 거야? 자, 달란트를 보겠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하늘 땅만큼 지었던 높은 탑이 있어요. 밥을 타. 봐? 불. 땡! 밥. 어? 밥을 타. 밥의 탑 정답! 근한이가 맞췄어요. 근한이에게는 항상 정답을 가르치는 누나가 있어요. 쟤는 밥의 탑이 뭔지도 모르고 밥의 탑을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지식의 집합체, 과학의 집합체, 인간 노력의, 인간의 의지의 최정점. 근데 어떻게 됐어요? 허망하게 무너졌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멸망을 영생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없다고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건물로 비유하자면 벽지 몇 개 바꾼다고 새로워지지 않아요. 리모델링? 뭐 뜯어내고 뭐 한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털을 바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털을 바꿔야 됩니다. 털을 바꿔야 됩니다. 터가 안 좋아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옮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옮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세워야 돼요. 완전히 새로 새 건축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 갖고 안 돼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거듭남.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시작.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듭난다, 뭐 회복이라는 뜻도 있는데 요거를 환자가 고침받았다 정도는 아니에요. 요 정도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뜻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정도는 돼야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의지로 돼요? 안 돼요. 의지로 안 돼요. 의지로 안 되나 은혜로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거듭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못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다 이쁜데 우리가 그러려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벌써 어른인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요. 예수님 아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답답한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답이에요. 매가 아니면 약이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 얘 하는 거 보니 맞아야 정신 차리지 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야 정신 차리지. 그러니까는 말로 해서는 안 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을까요? 예전에는 매를 들었어요. 노아 시대 때는 매를 들으셨고 소돔과 고모라에도 매를 들으셨고 시시때때로 매를 드시기도 하는데 매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아파요. 선생님들이 애를 때리고서는 안 아파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회초리 때리고 나면 어떠죠? 따로 우시잖아요. 왜요? 아파서. 사랑해서. 살아가는 아이의 몸에 상처를 냈다는 것, 살아가는 아이가 불안에 떠는 모습을 봤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심판하시고 날 때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각오하기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신 거예요. 그럼 다시 매를 들자니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방법을 바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매를 드느니 더 사랑해야겠다. 더 사랑해야겠다 해서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까 우리 찬양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에서 길을 찾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많은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왜? 성경 안에는 여러분을 위한 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살 길, 여러분이 갈 길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를 읽어도 만약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도 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망했잖아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팡팡 써버리다가 망했잖아요. 거지가 됐어요. 쫄딱. 사는 게 아니에요. 친했던 친구들도 다 잃어버리고 혼자가 됐습니다. 처량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우리 집의 종들도 나보다 낫지 않냐?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 명분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노예는 그러지 못하죠. 노예가 만약에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 얘는 잡히면 죽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성탄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뉴스 기사에 나온 이야기예요. 성탄 2부 때는 여관이 비는 곳이 없대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죠? 주일날. 여관이 없어요. 여관에 빈 방이 없어요. 콘돔 판매율이 세계 1위랍니다. 그날이.
1년 365일 중에. 그러라고 성탄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연인들 프로포즈하고 그렇게 데이트하라고 성탄을 준 거 아니라 네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근데 딴짓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염치었지만 돌아가야죠.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귀가하셔야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쓰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손이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지 원치 않습니다. 내가 아들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노예 하나의 종으로 살더라도 아버지 집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돌아가면 아버지는 아직도 나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지른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는 불안해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그게 성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러분의 삶을 고칠 수 있는 극적인 처방이 돼요. 미국의 어떤 암 환자가 그 구충제를 먹어서 나았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막 그 구충제가 가격이 오르고 그 구충제를 구하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왜 그걸 먹으려고 그래요? 그거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개가 먹는 거예요. 개. 강아지 구충제예요. 기생충이야. 근데 그거를 왜 먹으려고 그래요? 먹으면 난다니까 극적인 치료를 바라고 그것까지 먹는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 다 해보셨으면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다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 꽉 막혀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전달했죠? 천사가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다시 나가. 지금 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결국 멸망이 뭐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까? 죄 때문에 시작이 되는데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다시 말하면 멸망에서 구원하시길 보낸 거예요. 다른 답은 있어요? 없어요? 다른 해답은 없어요. 다른 해답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죠? 요거 맞추시는 분. 죄. 하마르티아. 죄는 뭐를 죄라 그랬죠? 우리 주일학교 알아요? 100달란트짜리. 한 방에 지난 엊그저께 100달란트 숙제에서 지금 빵 달란트잖아. 자, 이제 100달란트가 돼야지. 자, 죄. 죄는 뭐를 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른들 기억 안 나세요? 자, 양궁, 사격. 사람을 맞추게. 자꾸 애들이 딴 얘기하기 전에 빨리 정답을 얘기해 주니까. 죄인데 우리가 죄는 뭐 아까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종류잖아요. 근데 죄의 원래 뜻은 뭐예요? 아우 아까워. 가운데를 맞췄어야 되는데 아우 아까워. 어떻게 됐어? 옆으로? 홀린 죄. 빗나갔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았던 인생을 향하여 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욕심 때문에 빗나간 거예요.
선악과로 빗나간 거예요. 남의 물질을 훔치는 걸로 빗나가고 간음하는 걸로 살인하는 걸로 때리는 걸로 막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의도했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합니다. 죄. 그래서 죄가 중요한 거예요. 죄가 빗나가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 죄가 빗나간 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빗나간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빗나간 것을 만회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빗나간 인생들을 바로잡기 위한 거예요. 제가 근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빗나간 인생들을 어떻게 바로잡을까? 어떻게 바로잡을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잔소리예요. 아까 제가 막 얘한테 막 그랬잖아요. 컨디션이 오늘 얘가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진영이가.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저기서 내가 당부했어요. 진영아, 오늘 얘 잘 들을 수 있지. 내가 또 딱 많이 듣다 결국은 작게 얘기한다는데 자기가 모르게 목소리가 크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 아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이따가 불러서 잔소리를 하겠죠. 예배 시간이요? 예배가 무슨 시간인지 알아? 무슨 시간인데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거야. 그래서 아이유가 불렀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해석이를 위해서. 야, 그것만 먹으면 되겠어. 김치도 먹고 뭐도 먹고 뭐도 먹고 뭐도 먹고 먹어야지. 이게 뭐예요? 잔소리예요. 널 위한 소리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막 잔소리를 쏟아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건 따라합시다. 잔소리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더 빗나가요. 더 안 나가요. 애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은 못 이기니까, 지금은 엄마를, 할머니를, 뭐 삼촌을 못 이기니까 가만히 있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기잖아요. 아, 됐어요. 그만해요. 아유, 시끄러워. 더 빗나가요. 더 빗나가요. 애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없을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며칠 전에 기사에 나온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어떤 아이. 그래서 애들이 다 놀리고 그러는데 미술 선생님이 얘가 뭐 공책 같은 데 그림 그리는 걸 보고서 야, 너 그림 잘 그린다. 칭찬을 한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칭찬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홍익대, 미대는 홍익대잖아요. 미대는 홍익대. 홍익대 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선생님에게 장문의 편지를 쓴 것이 인터넷에 올라온 지, 인터넷 기사로 나온 게 있어요. 훈훈하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하면 선생님 정말 훌륭하다. 너 그림이 이게 뭐니? 기왕 그릴 거면 좀 뭐 이걸 좀 이렇게 그리지 저렇게 그리지. 여러분, 잔소리는 일시적인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는데요.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과 손에 얹고 잔소리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설교도 잔소리예요. 성경 66권도 저는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진심이 담긴 잔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39권을 보내주셨어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아멘. 말씀은 도무지 들어먹질 않으니 내가 안 되겠다. 말만 하니 안 되겠다.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진심을 보여주겠어.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으로 십자가 지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진심으로 대하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경고도 진심이고요. 회개에 대한 촉구도 모두 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진심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기회를 주셨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등지고 살았으니까. 멀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막혔어요.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어요. 그 막힌 관계가 뭐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3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돼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예수님 아시죠? 저 예수님 소개받고 왔는데 당당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대로 만나잖아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학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재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그러나 움츠러들며 살아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 내가 다 해로 여기고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것이 예수님 만난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따라합시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함. 여러분 사랑하면요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1%의 가능성에 목숨을 거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1%의 가능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겠지라고 하는 1%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탄은 오락이나 쾌락을 위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연인들의 데이트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연말을 빛내기 위함도 아니에요. 성탄은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의지며 사인입니다. 어떤 모습, 어떤 상태라도 괜찮아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라. 세상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을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돼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거예요. 자, 왜 저 문구를 읽어볼까요? 저 빨간 글씨 보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 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멸망을 영생으로 바꿀 수 있고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성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